지금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작! 큐티 스타트를 통해서 큐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티 코치 박동지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큐티 스타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 스타트의 교재의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큐티 스타트는 총 5가지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1과 일단 시작하라, 2가 만남을 준비하라, 3과 하나님을 찾아라, 4가 삶으로 연결하라, 5가 함께하라입니다. 그럼 먼저 1과 일단 시작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큐티 스타트를 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필기 도구입니다. 자, 첫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큐티를 한번 진단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10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첫 번째, 큐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두 번째, 큐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세 번째, 큐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네 번째, 큐티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총 10가지 문항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를 다 하셨나요? 여러분 몇 개가 그렇다고 몇 개가 아니다 였습니까? 체크리스트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한번 자신의 점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겠습니까? 자기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100점도 좋고요, 50점도 좋고 10점도 좋습니다. 스스로 그 점수를 한번 줘보십시오. 자, 점수를 줬다면 여러분 그 얻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잃은 점수가 무엇인지 감점 요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잘 발견해야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느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나눌 때 그것을 더 잘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큐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퍼센테이지가 큐티가 어려운 이유를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큐티를 하라고는 얘기는 듣지만 막상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자주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큐티 점수를 줬을 때 50점 미만의 스스로 점수 줬던 친구들이나 사람들은요, 큐티의 묵상에 빈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내가 말씀을 자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50점 이상의 점수는 대부분 심도입니다. 얼마나 깊이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세 번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긴 읽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큐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적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내용을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살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큐티를 교회에서는 하긴 하지만 혼자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큐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과를 통해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큐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큐티 해라, 큐티 해야 된다? 큐티에 대한 얘기를 안 들은 사람은 없겠지만 큐티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큐티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의 큐티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큐티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큐티는 청소기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큐티는 내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다. 내 삶을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어떤 친구는 내게서 큐티는 거울이다. 내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맞는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큐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는 퀵 타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이다. 그러니까 큐티는 여러분 청매라는 아니면 여러분 쓰고 있는 교재를 빨리 하고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 빨리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큐티는 말씀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가 마치 점괘처럼 큐티책을 펴고 그 속에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큐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젖어드는 것이다. 세 번째, 큐티는 교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큐티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내가 큐티가 밀려서 더 이상 큐티를 하지 못한다. 오늘 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몇 달 전에 밀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분, 몇 달 전에 밀린 것까지 해야 된다면 그것은 과제, 숙제죠. 그런데 묵상,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오늘 것을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흐름으로 묵상이 진행되지 알기 위해서 큐티 제목들 아니면 본문들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과제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큐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큐티에서 가장 주된 행동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젖어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시편 1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 1편에서 두 대상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악인들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들과 악인들은 어떤 인생의 결론이 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일이 형통한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서 형통한 것이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결론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에 서성이다가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별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빠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빠진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저는 영적 싱크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딱딱해서 튼튼해 보이지만 어느 날 이 땅이 폭삭 가라앉는 일이 생겨요. 자, 이렇게 싱크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그 땅 밑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텅 비게 될 경우 툭 건드리면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인생을 무너지고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삶을 포기한 이유도 보면 그들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걸 소유했고 많은 걸 쌓았지만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이유는 그 인생에 많은 것을 쌓아서가 아니라 그 인생을 견딜 만한 내적 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기근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아름다운 처녀의 아름다움을 발휘하지 못하고 젊은 남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다 쓰러지는 상황. 즉 말씀이 없을 경우 기근, 기갈을 맞이해서 인생이 폭삭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에는요, 그 큐티책 앞에 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나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빛이라는 의미로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워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세상에서 세상을 바꿀 힘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힘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가 빛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변은 밝힐 수 있고 그 주변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일가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것이다.